오늘 읽은 출애굽기 2장 9절부터 10절엔 이런 말씀이 있죠.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이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대충 어떤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짧은 한 절인데 이거를 확 하고 확장시켜가지고 그 뮤지컬에 부각을 시켜놨더라고요. 이집트 공주가 나일 강가에 상자에 담겨 떠내려오는 모세를 발견하죠. 그리고 유모를 찾는데 그게 하필 누구였죠? 친모죠. 모세의 친엄마가 유모가 됩니다. 기적 같은 일이죠. 그 아기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이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 아이가 자라는 순간까지, 근데 보통 젖 먹이고 뭐 끝나지 않았을까? 저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 장면에서는 친모가 젖을 물리는데 소년의 때까지, 모세가 소년으로 자라날 때까지 친모 집에서 데려다가 키우는 연출이었습니다. 상당히 의미 있는 건데 그게 어떻게 이어진지 한번 보면, 그 친모 집에서 모세는 어머니에게 그 하나님을 배우죠. 하나님을 배우고 막강한 이집트의 어떤 제국의 신들에 둘러싸여 있는 그런 역사적 상황에서 야훼 하나님을 배우고, 또 특별히 노예 신분으로 있는 자기의 민족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소년이 되어서 다시 이집트 왕실로 돌아오죠. 그리고 또 그 뮤지컬에서 부각하고자 했을 거라고 생각하는 소년 때 왕실로 와서 이집트 왕자로 사는데 40살까지 살죠. 성서는 그 40살까지, 그러니까 왕자가 되어 사는 그 기간까지 모세를 보여주는 거는 이집트 군인 살해해서 묻고 탈로 나서 도망가는 그 장면만 있는데, 이 뮤지컬에서는 성서가 생략하고 있는 부분들을 보여줍니다. 그게 뭐냐면, 모세가 엄마 집에 있다가 이제 마치 이제 입양된 거잖아요. 왕자가 됐고 뭐 여러 가지 최고의 교육들과 편의를 제공받고 사는데, 그의 실제적인 삶은 엄청난 고뇌가 가득 찬 삶이었다는 거죠. 충분히 뭔가 무엇을 말하는지 좀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왕의 자리에 계승자로 있는 왕자의 실질적 그 왕의 계승자의 왕자의 자리에 올라가는데 이집트의 제국의 신을 붙잡아야 되는 그거에 끊임없이 저항하게 됩니다. 그 결과가 자기 민족 괴롭히는 이집트 군인을 살해하는 그런 결과로 나타났겠죠. 이런 어떤 고뇌하고 저항하는 그 안내 책자에도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모세가 히어로로 사람들은 알고 있지만 실제로는 그의 스트러글하는 장면들을 이 뮤지컬은 끊임없이 보여주려고 했다라고 하는 그 안내서가 있었습니다. 아마도 이런 어떤 모세의 개인적인 그 숨겨져 있고 감춰져 있는 어떤 고뇌하고 또 힘들어하는, 또 내적으로 싸우는 그런 모습은 어머니에게 그 친모 집에서 신앙을 배우고 또 애국하는 마음을 배웠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 없이 뭐 갑자기 그러기는 쉽지 않았겠죠. 우리는 이 장구한 모세의 생애가 어마어마하게 크거든요. 이 큰 모세의 삶 속에서 딱 한 장면, 생후 3개월만 우리가 오늘 보려고 합니다. 모세가, 이게 가문이 보통 가문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7대 손입니다. 거꾸로 올라가 볼까요? 모세의 아버지가 누굴까요? 모세의 아버지? 아므람이고요. 당연히 몰라야 정상인 겁니다. 아므람이고, 그 다음도 뭐 몰라도 모를 거라고 생각. 고핫이고요. 고핫 다음 위로 올라가면 레위입니다. 그 야곱의 12아들 중에 레위가 있죠. 그 레위 지파가 형성되는데 오늘 1절에 그 레위 지파에 속한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러니까 모세, 아므람, 고핫, 레위. 그 다음에 레위의 아버지는 당연히
야곱이겠죠. 그리고 그 다음은 이삭, 그 다음은 아브라함. 그러니까 7대 손입니다. 모세는. 그러니까 이게 뼈대 있는 가문에서 출생을 했다는 것을 오늘 1절에서 보여주는 거죠. 그런데 또한 모세에겐 출생의 비밀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아주 은근하게 감춰져 있게끔 하지만은 분명한 출생의 비밀이 있는데, 출애굽기 6장 18절에 보면 아므람은 그들의 아버지의 누이 요게벳을 아내로 맞이하고, 그러니까 아내의 실명을 언급하는데 요게벳이죠. 요게벳의 관계가 어떤 거냐면 아므람의 형제들의 아버지, 아므람의 아버지의 누이입니다. 그러면은 관계가 어떻게 돼요? 고모죠. 고모를 아내로 맞이하는 겁니다. 조카와 고모 사이에 태어난 아기가 모세인 거죠. 레위기 18장 12절에 너는 내 고모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네 아버지의 살부치니라. 그러니까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근친상간을 금지하고 있는데, 물론 이거는 모세가 받은 헌법이죠. 일종의 헌법인데, 모세의 출생은 그 법이 만들어지기 전에 지어졌기 때문에, 일어났기 때문에 그 법에 대한 실질적인 접촉이 없겠지만, 이거는 분명한 모세의 출생이라는 것은 죄악의 씨앗이라는 겁니다. 정치적으로는 모세는 출산 직후에 죽어야 될 숙명을 안고 태어납니다. 태어나자마자 죽어야 되는 겁니다. 오늘 2장 1절 바로 위에 1장 마지막 절에 보면 바로가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그러니까 태어나면 바로 남자아이는 나일강에 던져 수장시켜야 되는 겁니다. 이유는 히브리 노예들의 인구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 사실이 출애굽기 1장의 원인으로 이야기하고 있죠. 어머니 요게벳이 모세가 태어났는데 나일강에 던져야 될 숙명을 안고 태어났는데 어떻게 하죠? 숨깁니다. 이유가 잘생겨서, 참 잘생겨서. 잘생기고 봐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숨겨졌을까요? 버려졌을까요? 그런데 여기서 잘생겼다는 것은 핸섬하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고 히브리어로 토브인데,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매일같이 만드시고 뭐라고 하시죠?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거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사용 용례도 똑같습니다. 이거는 그냥 좋다, 좋다, 그리고 잘생겼네, 이게 전혀 아닙니다. 이거는 선하다 이겁니다. 선하다. 뭐라고 한국말로 딱히 옮기기는 그렇지만 가장 근접한 건 선하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토브, 선한 이 모세 생후의 모습 때문에 어머니가 숨겼다는 겁니다. 그런데 3개월이 되었는데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3절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 갈대 사이에 두고. 아주 여러분들이 아마 이 머릿속에 이 장면은 드라마처럼 다 각인되고 충분히 아는 내용입니다. 여기에 상자, 갈대 상자는 영어로는 아크입니다. 그러니까 노아 방주에 또 아크죠. 이 히브리어로 테바트인데 딱 두 곳에서만 테바트가 사용되는데, 방주, 그러니까 갈대 상자를 제작한 어머니는 이건 다른 것 고려 대상이 아닙니다. 안전. 그래서 아크입니다. 그렇게 제작했습니다. 갈대, 나일 강가에 있는 파피루스라는 진짜 갈대 같은 한 2, 3m 되는 그걸로 종이도 만들고 그 잎으로 상자를 만드는데 그 상자로 탄탄하게 안전 제일의 방주처럼 상자를 제작했습니다. 그리고 방수를 위해서 역청은
그 기름덩어리, 그러니까 이게 끈적끈적한 접착제용으로 사용되는 기름덩어리인데 역청과 송진 아시죠? 송진을 그 틈마다 방수를 위해서 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발랐습니다. 이게 아크입니다. 영어로는 아크라고도 어떤 버전은 아크라고도 하고 어떤 데는 바스켓, NIV나 뭐 이런 데는 바스켓이라고도 합니다. 그 바스켓 안에 제작해서 누구를 담았죠? 생후 3개월에 아기를 담았습니다. 아직 이름은 지어지지 않았을 때입니다. 그 아이를 담고 이 어머니가 뭘 했느냐가 오늘 설교의 핵심입니다. 뭐 다른 거 다 이제 1절부터 10절까지도 다 읽었지만 그 다 빼고 3절에 딱 어머니가 상자 만들고 아이 담고 그 다음에 어떤 액션을 했느냐 이겁니다. 뭐 했죠?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입니다. 흐르는 나일 강에 바스켓을 두었다. 이 두고의 히브리어는 와타셈인데 영어로는 set, put, let it go입니다. 그러니까 어머니는 두었다. let it go 한 거예요. let it go는 다양한 상황에서 다양한 의미로 사용이 돼요. 그런데 여기에 사용하고 있는, 그리고 보편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건 뭐냐면 grab하고 붙잡고 있는 거를 놓는 거예요. 여러분들 2014년도에 그 월트 디즈니에서 만든 겨울왕국 프로즌 아시죠? 네, 우리 그때 뭐 하여튼 한참 동안 우리 교회도 어린아이들이 가는 데마다 뭐 여자들은 Let it go 뭐 이렇게 막 계속 노래 부르고 다녔어요. 거기 뮤직비디오 영화를 보면은 이렇게 하면서 하잖아요. 그 엘사 여주인공이 Let it go, Let it go. 제 노래 그게 뭐냐면 죄송합니다. 예. 그 엘사가 자기가 통제할 수 없는, 자기가 만지면 다 얼음이 되는 그런 자기를 그 속박하는, 그거를 let it go, let it go 놓았다는 거죠. 그렇게 노래했습니다. 뮤지컬에서 보면은 나일강가의 어머니가 요게벳이 상자를 두고 딱 그 장면에서 그 어머니가 대사를 하는데 let go 합니다. 놓을 수밖에 없는 그런 처절한 상황에 어머니가 모세를 놓아버리죠. 이게 let it go입니다. 그 찰나에 여러분들의 어머니에게 감정대입을 해본다면 그 어머니가 얼마나 망설여했을까요? 놓아야 하나? 잡아야 하나? 그 전날 밤 아마 밤을 새하얗게 샜을 겁니다. 또 막상 놓았을 때, let it go 했을 때, 와타셈 했을 때 그 어머니가 얼마나 울었을까요? 이 아이는 특별히 출생의 비밀이 이모저모가 아닌 아이였습니다. 물론 어머니 삶은 다 존귀하지만 오늘 마더스데이여서 미국에 있는 모든 어머니들이 존귀함을 받아 마땅한 그런 날로 기억하고 지키고 있지만 오늘은 그것도 있겠지만 어머니가 해야 될 일, 어머니의 사명을 우리가 함께 말씀 안에 나눠보려고 하는 겁니다. 이 요게벳은 한 어머니로서 사명을 보여줍니다. 그 사명이 Let it go입니다. 반면에 1970년 리버풀의 비틀즈가 부른 Let it be가 있죠? 잘 아시나요? When I find myself in, 그죠? 그렇게 따라 trouble. 그 다음에 My mother Mary come to me. 그 다음에 speaking
words of wisdom, 그 다음에 let it be. 제가 좀 잘 부르면 좋겠지만 이해하시고. 그러니까 이게 어머니날 놀이더라고요. 그잖아요. 이게 1절부터 5절까지 전부 다 암에 걸렸던, 그래 10년 전에 돌아가셨던 어머니가 갑자기 작사자에게 꿈에 나타난 거예요. 자기가 너무 힘들 때였는데 어머니 꿈속에 나타나서 한마디 해주신 게 Let it be 였습니다. Let it be는 여기서 뭡니까? 그 가사를 보면 내가 어려움에 처해 있으면 어머니 메리께서 내게 오시곤 하지. 그리고 지혜의 말씀을 해주셨네. Let it be. 그냥 내버려 두렴. 괜찮아. 걱정하지 마. 다 잘 될 거야. 순리에 맡기렴. 받아들여. 괜찮아. 뭐 이런 어머니가 그렇게 말했다면 엄청난 큰 위로가 되겠죠. 근데 let it be와 let it go의 차이가 뭘까? let it be와 let it go의 차이는 선택의 유무, 행동의 유무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let it be는 선택이 없습니다. 그냥 괜찮아. 시간 지나면 나아질 거야. 그냥 그 순리에 맡기렴. 괜찮아. 이게 let it be, 비틀즈의 let it be. 다 지나가. 이게 이 대중의 신앙의 유무에 상관없이 대중에게 가장 호소력 있는 그런 메시지죠. 괜찮아. 그리고 생각을 갖게 합니다. 그런데 반면에 let it go는 잡았던 거를 놓을까 말까 선택이 필요합니다. 결단이 필요하고 거기에 대한 액션이 필요합니다. 그게 let it go입니다. 요게벳은 어쩔 수 없이 그냥 지나가는 순리에 시간에 지나가면 잊혀질 거야. 다 또 나아질 거야. 뭐 그런 게 신앙이지. 그런 게 삶인 거지. 그렇게 맡기지 않고 요게벳은 let it be 하지 않고 let it go. 그러니까 잡았던 거를 선택해 놓았다는 거죠. 액션을 했다는 겁니다. 운명으로 받아들이면 그 상자를 나일강가에 놓았는데 let it go 했는데 딸 미리암에게 이거 따라가봐. 멀찍이 계속 따라갈 리가 없겠죠. 그걸 뭐 지켜볼 리가 없지 않겠습니까? 오늘 말씀에서 가장 큰 핵심은 두고입니다. 두고. 그 뮤지컬에서 그 갈대 상자를 나일강에 let it go 하는 그 장면에서 어머니가 노래 하나를 해요. 이건 전혀 곡이 기억이 나지 않지만 가사만 기억이 납니다. 그 가사에 계속 반복되는 내용이 You belong to God. You belong to God. 막 물살이 평평하지 않잖아요. 강물인데 흔들흔들하고 가는 그 상자에 담겨서 그 강에 떠내려가는 아기. 놓을까 말까? 이윽고 let it go의 어머니의 손을 떠났지만 You belong to God. 너는 하나님께 속했어. 넌 하나님 소속이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거야. 하나님 붙들어 주실 거야. 어머니가 그 노래에서는 연출을 그렇게 했습니다. 어머니는 놓고 맞은편에 하나님은 잡았습니다. 헨리 나우엔이 마지막 인생에서 서커스를 따라다녔습니다. 위대한 영성가죠. 서커스를 따라다니며 쓴 글 가운데 이 공중묘기 있잖아요. 이쪽에서 쫙 그네를 붙들고 있는 그 사람의 손을 잡고 막 왔다 갔다 하다가 손을 쫙 놓아요. 그 다음에 고개를 보여준 다음 그 다음에 반대편에 있는 사람에게 탁 잡습니다. 그 헨리 나우엔이 말한 것 중에 이 놓으면서 현란한 고개를 하는 사람이 주목을 받겠지만
그 사람이 고수일까요? 붙잡아준 사람이 고수일까요? 그러니까 물어봤겠죠. 붙잡아준 사람이 훨씬 더 구력이 세고 오랜 기간 트레이닝을 해야 되고 고수라는 겁니다. 나는 내리고 했는데, 그렇게 선택했는데, 차마 내가 할 수 없는 건데, 자녀인데 내리고 했는데 흔들리면서 가는 그 자녀를 하나님께서 맞은편에서 붙잡아 주셨다. 이게 오늘 말씀 안에서 보여지고 있는 깊은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어머니는 내리고 한 거죠. 어머니는 자녀를 놓아야 해요. 그렇다고 자포자기하고 무심하고 신경 끄자는 얘기가 아니라 흔들거리는 세상을 향해서도 믿음으로 내딛고 해야 한다는 거죠. 내가 데리고 있어봤자 특히 특별히 더 그럴 것도 없고, 레디고는 여러분들 꼭 자녀를 대상으로 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전반적인 모든 레디고는요, 함부로 아무나 못하는 겁니다. 믿어야 하는 겁니다. 믿지 않고서는 레디고 못하는 겁니다. 요게벳은 하나님 믿고 놓은 거고, 그래서 딸 보고 따라가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고 공주가 발견될 거라는 그런 연출은 전혀 꿈에도 생각을 못했겠지만 믿고 내딛고 한 겁니다. 이 시대 어머니들은 이 한 어머니 요게벳의 믿음을 배우기를 축복합니다. 세상 물결이 출렁거려도 하나님께 맡기세요. 하나님 것이라 믿고 손을 놓으면 하나님의 손으로 그 자녀 붙들어 주신 줄 믿습니다. 또한 자녀뿐만 아니라 우리 각자 삶의 모든 것들, 이걸 내가 붙잡았던 거를 놓을 수가 없는 상황들이 있잖아요. 놓으면 불안해지고 놓으면 개런티가 되지 않는 많은 문제들이 다양하게 있잖아요. 하나님 믿는다면, 너희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라고 하는 주의 말씀을 믿는다면 내딛고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모든 천지 만물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고수가 우리가 놓은 걸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공주가 모세를 발견했죠. 그리고 누나가 따라가다가 막 달려가서 유모를 그 공주에게 소개하죠. 누구죠? 친모 요게벳, 친엄마죠. 이 찰나에 뮤지컬에서, 제가 뮤지컬에서라고 하는 거는 뮤지컬에서만, 성서에서 뮤지컬에서 이 찰나에 성서에는 없는 재미난 장면을 보여줬습니다. 이건 완전 복선이었습니다. 야, 이 기가 막히다.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그걸 어나운서 해줄 리는 없겠지만, 요게벳이 공주에게 이제 이거 젖을 좀 먹여줘요, 삭스를 주니라 했잖아요. 돈 받고 자기 애 젖 먹이는 엄마 봤습니까? 이게 기가 막힌 겁니다. 그런데 그 찰나에, 그때에 누나 미리암이 멀찍이 서 있다가 막 공주에게 달려가요. 그 뮤지컬에서. 그리고 공주 손에 들려있던 바스켓을 얼른 가져와요. 장군님 기억나세요? 얼른 가져와요. 그게 상당히 코믹하고 재밌는 거지만 이건 상당히 중요한 이 연출자의 복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후에 모세가 친모 집에 소년 때까지 자라다가 다시 왕실로 들어와서 공주 밑으로 들어가서 이집트 왕자가 되죠. 그리고 40세에 광야로 도주하게 되고, 광야에서 40년 살다가 80살에 이집트 왕실로 다시 돌아와요. 그래서 10가지의 재앙을 차례차례로 이 이집트 제국의 왕 앞에서 쏟아내면서 노예 해방을 외칩니다. 노예를 해방시키시오. 노예 해방시키는 게 신의 뜻이요. 왕과 대결을 펼칩니다. 그런데
뜻대로 잘 됐습니까? 잘 안 되죠. 첫째 재앙, 둘째 재앙, 셋째, 넷째 안 돼요. 그래서 그 뮤지컬에서는 어떤 장면이 연출되냐면 코가 빠져가지고 낙심한 모세가 어디를 가느냐면 누나 미리암에게 찾아가요. 성경에 없는 내용이거든. 그리고 모친 요게벳의 형편을 물으니까 누나가 어머니는 돌아가셨다는 거죠. 이제 어머니는 없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 누나가 모세에게 물어봐요. 왜 이렇게 낙심한 모세에게 물어보는데 왜 이집트에 다시 돌아왔어? 그 모세가 답하죠. 하나님이 가서 내 백성 보내라고 말씀하셔서 그래서 왔다고 합니다. 그 누나는 낙심하는 모세에게 그러면 하나님 말씀 듣고 네가 왔다면 누가 바뀌어서 이러니? 라고 묻죠. 그러니까 Who changed? 대사로 Who changed? You or God? 누구야? 누가 바뀐 거야? 그래서 왜 이렇게 낙심한 거야? 라고 묻습니다. 그리고 동생이 생후 3개월 때 담겨 있었던, 그리고 누나가 얼른 가서 공주 손에서 가져왔던 그 바스켓을 보관하고 있다가 80살의 모세에게 딱 하고 보여줍니다. 이건 어머니의 레리고 믿음이 담겨있는 유품이죠. 80년이 생후 3개월부터 80살까지 80년이 그 안에 오만 가지 일들이 다 일어났습니다. (80년이) 지난 어머니 유품. 좀 전에 모세가 다시 이집트에 돌아온 이유를 누나에게 말했죠. 내 백성을 보내라. 근데 이 모세가 이집트 왕 앞에서 재앙을 내릴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주신 말씀을 반복해요. 제가 시간 걸리지만 꼼꼼하게 다 찾아봤어요. 내 백성을 보내라. 영어로는 Let my people go. 7장 16절, 8장 1절, 8장 20절, 9장 1절, 9장 13절, 10장 3절 등등등등. 이거를 계속 왕 앞에 결정적인 순간에 내 백성을 보내라. Let my people go. 그러니까 내 백성을 let it go 하라. 이게 나의 사명이다. 이렇게 외친 거죠. 80년이 지나버렸지만 그 바구니, 그 let it go 한 어머니의 믿음이 담겨있는 그 유품이 있는 바구니로 모세가 낙심해 있는 상태의 사명을 그 let it go로 let it go를 깨우는 연출이었다고 저는 생각했어요. 놀라운 거죠. 이 땅의 어머니, 오늘 여러분들의 어머니들은 오늘 존귀함 받아 마땅한 날이지만 그럼 하루 지나면 다 끝나가잖아요. 1년 365일 잘해야지. 뭐 오늘 하루 밥 사주고 하루 꽃 따라주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어머니 사명을 찾는 게 어머니의 삶에 더 큰 힘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머니는 let it go 유산을 남겨야 됩니다. 그런 let it go 유산을 남기는 믿음의 어머니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 자녀에 집착할 수밖에 없죠. 본능인데요. 다 그렇거든요. 그 자녀에 집착하지 않고 자녀를 놓고 이건 하나님 소속이다. 하나님께 속했다. belong to God. 이렇게 믿는 증거품인 바스켓을 유산으로 물려주기를 축복합니다. 그 let it go 바구니가 모세를 let my people go 이렇게 하잖아요. 손에서 놓아 보내는 그 경험을 기억 속에도 없는 모세가 그 유품으로 그 모세는 그 엄청난 민족의 해방자의 역할을 백성을 이집트 손에서 내보내는 그 사명을 너끈하게 감당하잖아요. 사람들이 민족의 해방, 역사의 어떤 진리를 위해 싸우는 사람들 다 얘기하지만 실제 내면적인 삶 피장파장 다 똑같습니다. 전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Let it go에 대한 경험을 내가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let it go에 대한 경험에 대한 결과를
내가 가져야 됩니다. 그건 어머니가 줄 수가 있고 부모가 줄 수가 있고 나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 줄 수가 있죠. 모세는 백성을 이집트 손에 보내는 사명을 그 레리꼬에 대한 유품에 대한 리마인드를 통해서 너끈하게 감당합니다. 레리꼬를 경험한 사람이 누군가를 레리꼬 하게 하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거죠. 맨날 뭔가 이렇게 붙어 있어야 되고 집착해야 되고 그 집착할수록 불안이 증폭이 되거든요. 아니 뭐 당당한 척 하지만 실제 내면에서는 밤잠 못 자고 더 불안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인간의 삶이잖아요. 레리꼬 할 수 있습니까? 오늘 설교 제목이 그래서 한 어머니의 레리꼬, 잡은 거 믿고 놓는 한 어머니 위대한 행동, 그게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잡은 걸 놓으면 하나님이 맞은편에서 잡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레리꼬의 가장 위대한 인물은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십자가 자기의 죽음 앞에서 자기를 레리꼬 할까 말까 망설인 장면을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는 모습 보여주죠. 가능하면 내 생명 조금 이거 피할 수 없습니까? 이 잔을 그 한 인간의 어떤 권해하는 그 예수의 모습을 가감없이 우리에게 보여주잖아요. 그런데 십자가 앞에서 자신을 내리고 하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며 예수님 마지막 하신 말씀 아시죠? 누가복음 23장 46절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예수님도 붙잡으려던 생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신의 생명 전부를 십자가에 내놓았을 때 아버지 손이 잡아주시는 거죠.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죠. 요게벳을 레리꼬 했을 때 공주가 붙잡은 것 같지만 그거는 외형적인 모습이고 표피적인 역사의 모습일 뿐 실제 하나님이 붙잡은 것, 그게 성서의 고백 아니겠습니까? 나는 연약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다 연약해요. 깨지기 쉽고요. 부서지기 쉽고요. 피장파장이죠. 마치 바구니에 담겨있는 이 베이비의 숙명 같을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불안해하는 거고요. 그래서 근심 걱정 흔들리는 거죠. 그런데 내가 내리고 누웠을 때 그 연약한 나를 늘 신실하게 맞은편에서 잡아주시는 분이 하나님인 걸 믿어요. 믿는 사람이 놓을 수 있죠. 그런 유산을 남기는 어머니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어머니 주일이면서 동시에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이 다가오는 주간에 있는 기념주일이기도 합니다. 1980년 5월은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무고한 시민들이 광주에서 무수히 계엄군 총칼에 죽었습니다. 27일 새벽 광주의 도청은 마지막 밤이었습니다. 그 전날 밤부터 그 다음날 새벽까지 16명이 죽었고 무수한 사람들이 개처럼 끌려가서 어디론가 묻혔고 이름도 아무것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감옥에 갔고 고문을 당했습니다. 제 모교인 한신대학교 신학과 신학생 2학년이었던 유동훈 선배는 학교에 서울에 있다가 광주, 자기 집이 있는 광주로 일부러 내려갑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밤 도청에 갑니다. 도청으로 가기 직전에 일기장에 그가 남긴 유언은 이렇습니다. 나는 이 병든 역사를 위해 갑니다. 한 줌의 재가 된다면 어느 이름 모를 강가에 조용히 뿌려주십시오.
아버지는 저희 교단의 선배 목사님이십니다. 그러니까 그 유동훈 의 아버지 유연창 목사가 당연히 가는 도청으로 가는 아들을 막았죠. 안 돼. 가면 안 돼. 유동훈 신학생은 당시 20살이었던 신학생은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저를 붙잡지 마세요. 사람들이 무자비하는 계엄군에게 죽어가고 희생당하고 있는데 왜 아버지 아들만 지키려 하세요? 이 역사가 큰 생명으로 부활한다고 아버지가 얼마 전 설교하지 않았나요? 그 이야기에 아버지는 아무 말 할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그는 도청에 들어갔고 그날 새벽 도청에서 죽었습니다. 3일 후에 감회장된 곳에서 발견된 그의 시체는 형체를 알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은 망월동 국립묘지에 안장되었고 제 모교에 한국에 있는 모든 대학교에서 처음으로 그 엄혹한 시절 광주에 관련된 추모비가 세워졌는데 그 추모비가 유동훈 추모비입니다. 저는 신학교 4년 내내 거의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거의 매일 하루의 처음을 그 비 앞에 서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걸로 시작했습니다. 지금도 제 사무실의 책상에 제 눈앞에는 그 유동훈 추모비의 사진이 저를 바라보며 놓여 있습니다. 누군가의 삶이 내딛고 하는 것은 쉬운 게 아닙니다. 하지만 위대한 겁니다. 그 신학생 유동훈은 내딛고 한 거죠. 사랑하는 어머니들이요. 그리고 사랑하는 신자들이요. 세상은 날강 같습니다. 그 날강 같은 세상에 자녀들을 내딛고 하는 것 물론 어렵죠.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께 무언가를 맡긴다는 것 대단히 불안하죠. 그런데 여러분들 하나님께 자녀들을 내딛고 하세요. 여러분들의 삶에 풀려지지 않는 문제, 이 역사의 문제들 하나님을 향해 내딛고 하세요. 하나님께서 손으로 반드시 붙잡아 주신다고 저는 믿어요. 자신을 혹시 이 자리에 십자가 앞에 내딛고 할 분이 계십니까? 죽고자 하면 살고 살고자 하면 죽는다. 예수님 말씀이죠. 그 말씀을 믿는다면 역사 앞에 세상 앞에 내 모든 것 내딛고 할 수 있는 이 시대 의인 10명이 우리 교회에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각자의 모든 삶 그리고 다음 세대들 우리 땅의 어머니들 우리 마음속에 집착했던 모든 무거운 근심 걱정 불안의 연약함을 흔들리는 마음을 도리어 흔들리는 나일강에 내딛고 할 수 있는 시작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